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은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할 때입니다.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은요, 모든 일에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일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면을 보죠. 그런데 이 불평이 입에 가득한 사람은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단점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불평거리를 먼저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자녀들이 천차만별이죠. 이제 저희도 예전에 이제 중평에 있을 때 처음에 동문교회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3층에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살던 그 집을 그 목사님이 2천만 원에 전세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저보고 이 돈 갖고는 집을 못 얻어. 2천만 원 갖고는 그렇잖아요. 그죠? 2천만 원 갖고 전세를 어디다 얻어요? 저희도 뭐 갖고 있는 돈이 저희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 갖고는 전세를 못 얻으니까 그 목사님이 살던 집을 저희가 그대로 2천만 원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이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연립주택 한 30년 된 그런 연립주택이었어요. 3층, 4층은 없어요. 맨 꼭대기층이라 여름 되면요, 여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렇지 않아도 더위를 많이 타고 맨날 그냥, 여러분 보시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 지금 춥죠? 저는 지금 더워서 여기 뒤에 선풍기 틀어놨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땀이 막 줄줄줄 흐르는, 그런데, 그렇게 땀이 많은데, 그 3층 집에, 위에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던 몇 년 후에 어느 날 그 동네 분들이 갑자기 회의를 해가지고는 지붕을 씌운다는 거예요. 저희는 반대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지붕을 씌운다는데 지붕을 씌웠어요. 세상에 지붕을 씌우니까요. 그 다음에 여름부터는 온도가 한 5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뜨거워 이게. 지붕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동문교회도 처음에 갔을 때는 슬라브 지붕이었잖아요. 그래서 2층 건물인데 저희 교회가 2층에 있었어요. 그 위에는 또 슬라브 지붕. 한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에어컨이 몇 대가 있어도요 안 시원한 거죠.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뻘 흘리고 그래서 한 번은 여름에 스티로폴이죠. 이만한 큰 스티로폴을 사다가 위에다 막 다 깔았어요. 교회 위에다가.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 몇 년 지나고 또 그 집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너무 더워서 아마 제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기도하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드디어 집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지붕을 씌웠어요. 세상에 지붕을 씌우니까 겨울에 덜 춥죠? 여름에 덜 덥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이사 올 때 딱 보니까 여기 벌써 사택이 슬라브 지붕이잖아요. 제가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여름 되면 뜨겁고 겨울 되면 춥고 그것도 막 비만 조금 많이 오면 비세고 그렇죠. 그래갖고 다른 건 다 못해서 지붕부터 씌워야 된다. 그래갖고 지붕을 씌웠잖아요. 손대원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오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들렸어요. 아우 목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멀려 지붕 씌운 거 너무 잘했다. 예, 지붕 씌운 것도 그 사모님 아마 여기 계시면서 계속 사시면서 여름에는 그 뜨거움, 겨울에는 그 추위, 또 비만 오면 비 셀까봐 맨날 옥상에 올라가서 비고인데 물 쓸어내시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그렇죠. 사람이 똑같은 환경이라도 이게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불평하는 거를 찾기 시작하면요. 똑같아도 불평하는 것부터 보여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갑자기 고구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고구마 얘기가 우리 교회도 고구마 캐고 권사님들도 고구마 캐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옛날에는 광주리 해가지고 왜 사랑방 저쪽 끝방에 고구마 잔뜩 싸놓고 한겨울에 고구마 캐서 고구마 거기서 꺼내서 삶아 먹기도 하고 밖에다 얼려서 깎아 먹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는 그게 유일한 간식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밥이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요? 건강하려고 먹어.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고구마가 몸에 좋대요. 고구마가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고구마 먹는 법 해갖고 옛날에 먹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고구마 꺼내서 닦아서 삶아서 김치 얹어서 먹는 게 그게 유일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고구마 먹는 법 해서 뭐 생으로 갈아 먹으면 몸에 좋다. 껍데기채 먹어야 몸에 좋다. 뭐 삶든 굳든 식혀서 냉장고에 식혀서 시원하게 먹어야 더 좋대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아니잖아. 그때는 그냥 배고파서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고구마를 먹어야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해서 고구마를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야. 먹을 게 천지야. 근데 고구마가 몸에 좋대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천지가 다 감사할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뭐 이런 게 영양분을 쭉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먼저 먹고 두 번째로 먹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요만큼 먹으라고 그래야 된다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최고로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맑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언제 이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시작했어 도대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어,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학교 갔다 오면 큰 가마솥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뚜껑 열어봐. 그럼 할머니나 어머니가 고구마 삶아서 그 안에 넣어 놓으셨든지 아니면 먹을 게 그 안에 있든지 그때는 냉장고조차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가마솥 이렇게 뚜껑 열어서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못 먹는 거였어요. 없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좋다. 어떤 순서로 먹어야 건강하다.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게 천지예요.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이제 저녁이 되면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이제 막 그 방에다가 군불을 막 떼셨어요. 소죽도 끓이고 밥 하시면서 방에 막 군불을 떼셨어요.
그래야 방이 따뜻해. 그죠? 그럼 새벽녘에는 어때요? 다 식어서 이거 완전히 물 떠다 놓은 것도 다 얼어. 막 그런 시월이,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세요? 그냥 집안에 보일러를 안 틀어도 안 추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안 틀어도 안 추워. 자체 건물의 단열이 너무 잘 돼서 보일러를 안 틀어도 안 추워. 불을 뗄 일도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천지가 다 감사할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와요? 아니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왜 우리는 저 집보다 못해? 왜 우리는 저 집보다 안 좋은 차야? 왜 우리는 저 집보다 먹는 게 시원찮아? 막 이러고 살잖아. 네. 그래, 더 좋은 거 찾고, 더 좋은 집 찾고, 더 좋은 옷 찾고, 네. 이게 이제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몽땅 다 감사거리인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려고 찾아보니까 몽땅 다 불평거리. 저희 집에 옷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방은 옷방이에요. 한 방은 옷방. 예. 옛날에는 어, 우리 장로님은 제 옷 물려 입고 저는 우리 작은 아버지랑 저랑 막내 작은 아버지죠. 그분하고 저랑 다섯 살 차이예요. 그래서 물려 입고 예, 그렇게 있었죠. 그때는 뭐 옷이 예, 겨울 옷 그럼 몇 개, 여름 옷 한 몇 개. 우리 집사람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안 입는 옷 좀 어떻게 해보라고.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어요, 여러분. 우와, 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어.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아마 올 겨울이 다 지나가도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눈을 조금만 바꿔봐요. 몽땅 다 감사한 일들이지.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 말이 돼, 이거? 예.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쌓여 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가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여보,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네?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기 있잖아, 저거. 저거 입어, 저거 입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요, 저만 보면 옷 사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이제 목사인데 좀 앞에 설 때 좀 이렇게 저기해 보이나 봐요. 이게 아들이니까 그러겠죠, 그죠?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가 너무 좋은 옷 입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요. 목사가 너무 고급스러운 옷 입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입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말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 여러분, 시대가 이래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옷장에 한여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봤어? 꿈꾸는 듯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꿈꾸는 듯이 살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맨날 어떻게 하면 먹을 거 있나 막 냉장고 뒤지고 냉장고는 없었잖아요. 소뚜껑 열면 어머니가 삶아놓은 고구마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거든.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가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왜 캄보디아 뉴스가 엄청 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고소득 올린다고 캄보디아로 많은 젊은이들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한 1950년대, 1960년대, 캄보디아가 우리나라를 원조하던 국가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뉴스 보면서.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너무 불쌍하다고, 너무 가난하다고 우리나라를 원조하던 국가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어요?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 시골길이 좀 울퉁불퉁한 도시 조금 번화한 도시만 벗어나면 다 그런 길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먹을 걸 원조해 주던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세상에 천지가 개벽한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꿈꾸는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꿈에서 깨어날지 몰라. 예, 어느 날 눈 떴는데 꿈이었네 뭐 이럴지도 몰라요. 꿈 같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맞다. 감사하다 이러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다 주셨어요. 10개를 다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저거 11번째 저거 왜 안 주세요? 이러며 살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 안에 있는 거 다 네가 가져. 몽땅 다 가져. 네가 마음대로 해. 뭘 먹어도 되고 뭘 어떻게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그걸 먹으면 너 죽어. 네.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냥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았어요. 이 동산이 너무 화려하고 이 동산이 너무 예쁘고 이 동산이 너무 풍요롭고 그 동산이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산이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며칠 살다 보니까 몇 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저거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게 내 게 아니라 불만이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저거 먹어봐. 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 고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콕 쑤시는 거예요. 저거 네가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저거 네 가져. 저거 네가 가지면 세상에서 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콕콕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찌르는 그 찌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과 육이 분리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개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거리를 자꾸만 찾아서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면요.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면 사단이 너무나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그 불평거리를 건드려요. 야, 너 이것 때문에 불편하잖아. 너 이것 때문에 심란하잖아. 너 이것 때문에 감사가 없잖아. 이거 마저 달라고 해. 이거 마저 너 가져.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진시황을 아십니까? 중국을 통일한 후에 여러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그 큰 나라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통일한 이후에 진시황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싼 거예요. 내부로부터의 적을 막으려고 아방궁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또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겠다고 동남동녀 뭐예요? 아직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여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남자애들 이런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3천 명을 뽑아서 동쪽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살려놓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는 막 무병장수하며 또 엄청난 영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도 49살에 죽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49살이 오래 산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49살이면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젊어요. 그죠? 지금은 49살이면 청년이야. 그런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만족함이 없으니 늘 불안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감사가 삶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멀리서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멀리서 소리를 지르냐면 이 문둥병은 구약시대에 불결한 병으로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성막에 들어올 수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이들은 성 밖에 성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촌을 만들어서 문둥병자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천영, 하늘에서 내린 별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놈은 천벌을 받은 놈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린 벌. 천형, 하늘에서 내린 벌. 쉽게 말하면 천벌이라고 생각한 문둥병을. 거기다가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문둥병에 들면 사람들로부터 100보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기들 소원을 아뢰려고 왔는데 그런 모든 게 다 제약을 받으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최소한 100발자국 이상 떨어진 곳에서 소리 지르는, 그래서 멀리서 서서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0발자국 떨어졌다는 얘기는 최소한 50m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보폭이 큰 사람은 한 발자국이면 한 80cm 되기도 하고, 보폭이 작은 사람은 한 발자국이 한 40cm 정도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50m 정도, 100발자국이면 5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50m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조만하게 얘기해가지고는 절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너는 문둥병이야. 너 문둥병에서 나았어. 이걸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너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법을 그대로 지키고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명이 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10명이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함께 소리 질렀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느껴요. 그러면 자기들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판정을 누가 내리는 거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정을 내릴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았어도, 내가 깨끗이 나았다는 확실히 들었어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야, 너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나은 걸 알게 됐어요. 10명이 가다가.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더 나은 새로운 복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보다 감사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아홉은 다 집으로 도망갔을까?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너들이 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문둥이촌에서 떠나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9명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9명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그 말이 뭐예요? 감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13절 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13절에 말해요. 15절을 볼게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둥병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50m 이상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외쳤어요. 깨끗하게 나은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으면 간절히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나는 생전에 감사하다고 금식하는 사람 본 적이 없네요. 저도 못했어요. 네. 여러분, 네. 이 소원을 빌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 간절한 모습이 또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니까 주님 어떻게 말해요? 네가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치유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비유하면 치유의 은혜는 세 발의 피야. 감사했더니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왔어요. 막 불평하는 거.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요? 우리 집에는 9명이 살아요. 9명이. 근데 집이 한 칸. 원룸인데 9명이 살아요.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거든.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염소랑 함께 생활하고 다시 오십시오. 랍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집에 간 거예요.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놨어.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사람이 완전 초죽음이 돼서 온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염소를 집어넣었더니 염소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막 들이받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염소를 매단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염소를 밖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왔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랍비가 물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환해졌어요? 세상에 염소를 내놓는 그날부터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염소를 내놓는 그날부터 우리 집안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를 집에 넣기 전에 9명이 원룸에 살았어요. 그죠? 염소를 꺼내놓기 전에 9명이 염소를 밖으로 내놓고 9명이 원룸에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염소를 집에 넣느냐, 밖에 냈느냐, 이거밖에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염소를 집어넣기 전에 왜 불평, 불만 막 이러다가 염소를 밖으로 내놓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황이 똑같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감사가 삶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사에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를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